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오늘 14장을 읽었는데요. 이 앞에 12장, 13장에서는요. 용과 두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죠. 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에게 권세를 얻어서 교회와 성도를 탄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흉내를 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흉내내는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세상의 소유, 사탄의 소유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이 12장, 13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14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 어린 양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예전 7장에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그리고 무수히 많은 숫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그러니까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가 서 있는데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 시험, 고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가 자꾸 어둡게 느껴지고 속상하고 암울하고 또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분위기가 반전되고 역전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깊이 바라보면 이런저런 염려가 틈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 일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금방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 우리의 상황이 역전, 반전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놓으셨는데 든든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상처받는 일,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쌓아 두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넘어서 14장,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 오늘 본문의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맛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주님 옆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니까 훈련받은 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갑자기 불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차곡차곡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노래가 우리에게 차곡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새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의 일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그래야 새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단해도 지금은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새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지,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또 배불러 죽겠다, 겨울이 되면 추워 죽겠다, 삶이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서 죽겠다, 다 죽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겠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겠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 12장 13장처럼 사탄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라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피하면서 고백했던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든데,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여자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뒤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러라. 거짓이 없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참 모습,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12장 13장처럼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부를 찬양.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더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심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